최근 뉴스에 종종 회자되기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부자들의 갑질, 이런 내용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혹은 비행기 안에서 좀 있는 사람들 혹은 사회적으로 또 좀 지위가 있는 분들이 그것을 서비스하는 분들에게, 종업원이나 승무원들에게 좀 막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땅콩회항이라고 하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기업 오너의 딸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에게 갑질을 부려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간이 연착되기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자들 중에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욥은 그가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약자들을 돌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법을 한번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이 오기 이전의 상태, 그때에 욥은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자신에게 다시 비추어 어둠 속에서도 힘있게 걸어 다녔던 것을 그는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가 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입은 결과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데요. 7절에 보면 그때는 그가 성문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그의 권위를 인정받아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다른 말씀에서도 다른 설교에서도 한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사안이나 그리고 결정, 그리고 재판, 이런 일들은 주로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날은 중요한 일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러한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욥이 했다는 겁니다. 욥이 사람들을 모아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그의 결정을 따르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욥은 덕망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은 내가 좀 남들보다 잘나서, 남들보다 좀 내가 학식이 좀 있지, 남들보다 좀 가진 것이 좀 있어, 나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의를 옷으로 삼았고 정의가 자신의 겉옷과 모자와 같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불의와 짝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우리는 더 따라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한 일들을 멀리하였고 불의와는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욥은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는 등 정의를 위해 힘썼음을 말합니다. 혹시라도 그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으면 3배, 4배로 주었던, 예전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겠죠. 자기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그는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있었던 것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빈민과 고아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사람도 욥을 축복을 하였고 과부는 욥 덕분에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망한 사람도 욥을 축복했다라는 말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좀 사업이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오면요, 조금 잘 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시기해요. 배 아파합니다. 아무런 것도 안 했는데 왠지 미운 털이 박힌 것처럼 그 사람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했으면 망한 사람조차 욥을 축복을 하였고 과부는 욥 덕택에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이스라엘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정말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경제생활은 남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떨어진 나락만 줍는 그러한 일들밖에 없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허드렛 일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의 생활은 너무나도 피폐했고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들의 그 신음소리를 무시하며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부들이 욥의 덕택에 욥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과부들을 돌보는 그 욥으로 인하여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나 때문에, 내가 선생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웃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불의 앞에서는 누구보다 강하게 정의를 세웠고 약한 자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강함을 약함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낮은 자들에게는 그들을 더 낮은 자세에서 섬겨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준비를 갖추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러한 욥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일이다 라고 하였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나와 당신과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삶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아주 지혜로운 자의 삶이었습니다. 욥처럼 이 땅에서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돕고 섬겨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돌보고 섬겨야 할지 잘 모를 때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할 수가 있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바자회를 할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섬기고 또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있었던 청년부 지지난주에 있었던 청년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이러한 교회들이 하는 일들에 섬기는 것, 동참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자들을 돕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돕는 이러한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에게 무언가 보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베풀 수 있는 자들에게 대가를 원하며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전혀 너희들을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너희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 그러한 자들에게 베풀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내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내가 그것을 갚을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성분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부를 수도 없었던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존재에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였습니다. 그냥 놔두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베데스다 그 어딘가에서 그냥 생을 마감해야 할 죄인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그분을 전하는 것과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저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름이 있어. 라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가난했던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가난해지셨듯이 자신을 희생해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